인사를 나눕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눕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읍시다. 예,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오직 전부 예수님만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먼저 이 말씀에 가슴에 닿으시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뭔가 이거를 확실하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지난주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안에 함께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당신 안에는 예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가 있는가. 예수쟁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가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 버리는 자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아주 간과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간과하고 살아요. 예배당에 다니고 교회 가서 직분 감당하고 주일 성수나 하고 그러면 그게 다 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가 그 안에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오늘 주일날 우리 한국에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 교회를 찾습니다. 아마 교회마다 우리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와서 앉아 계시지만 또 어떤 교회는 많이 모이는 또 이러한 또 교회는 또 몇십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여서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이고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지만 과연 거기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예배당 크다고 예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예배당 작다고 또 예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예수님이 계십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두 번째로 또 그런 말씀을 몇 주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은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예수 만났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기 예수 만났다 간증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정말 살고 있는가? 예수와 살고 있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이란 뭐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이 자기를 깨트리려 할 때 깨트릴 줄 알아야 돼. 이 깨질 줄 몰라. 이건 절대로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야. 예수와 함께 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오직 예수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는 건 오직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유교 창시자는 공자입니다. 불교 창시자는 서가모니입니다. 무슬림의 회교도라고 하죠. 이 창시자는 무하메드. 전 세계의 대표적인 그와 같은 이방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출생지는 어디냐? 다 사람을 통해서 온 사람들, 세상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다 그 말.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 말. 이 땅이라는 것은 창세로부터 멸망의 심판을 기다리는 저주받은 지역과 장소예요. 그게 바로 이 땅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구든지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오직 하늘에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이끌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 아주 간단하면서도 여기에 사람들이 속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 땅에서 났고 나는 위 하늘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면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천하 인간의 영생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 그 영혼이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이르러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외에는 그 누구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생의 길을 가르치고 영생의 길을 인도하는 교과서가 바로 성경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게 한다면 바로 내가 성경 안에 들어가야 되고 성경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는 1년에 우리가 3번씩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 절기 예배 중에 맥주 절기입니다.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그렇게 차고 내 창고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에 대한 것을 강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첫 열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거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구원을,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을 이 성경에서 그런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고백하라고 시킨 게 뭐냐? 이것이 첫 열매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첫 열매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다음 주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1년에 한 번씩 있는 이 맥주절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준비해서 우리 다음 주 맥주절기 때 아주 뜨거운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은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 거기서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안 보이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설교 중에 예수님이 보여야 그 설교가 진짜 오리지널 설교지, 예수가 안 보이고 무슨 유머가 나온다든가 사람을 웃기는 어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보여야 돼. 예수가 보여. 예배당이 아무리 커도 그 소용이 없어. 예수가 안 보이는 예배당은 예배당이 아니야.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예수가 안 보이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가 보여야 돼. 그럼 예수는 어디에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안에 계신 것은 어디에 시작되느냐? 이건 바로 고백의 시작인데, 첫 열매를 철저히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내 앞에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첫째는 무교절, 유월절을 말하고, 두 번째는 맥주절, 추수감사절을 말하고, 셋째는 수장절, 감사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 절기를 매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건 뭐냐? 이게 바로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온 것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절기 예배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게 하는 고백의 놀라운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여러분 절기 예배를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기 예배, 특히 말절 감사절 때를 보면 알아요. 정말 믿음의 성도들은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감사 예물로 봐도 알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돈만 좋아하나? 그게 아닌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를 위해서 물질로 보여져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 그 하나님의 교회 어려움이 혼신이 있어. 물질이 필요할 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물질을 깨트려요. 그게 증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붙드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절기 예배를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도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특히 이 맥주절은 첫 열매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습니다. 이 첫 열매가 뭐냐? 예수님께 붙는 거야. 내가 붙는 거야.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강림할 때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활합니다. 구원의 부활자가 있습니다. 누가 부활하느냐?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붙어야 써있어요. 응? 그리스도에게 붙으라. 그게 천년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붙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년내로 감사하는 맥주절에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종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천열매가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지시키고,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없어도 이거는 행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천열매라는 것은 날의 천열매가 있고 시간의 천열매가 있고요, 물질의 천열매가 있고 몸의 천열매가 있어요. 소선의 천열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한 주의 천열매는 뭐냐? 그건 주일입니다. 한 주의 천열매는 주일이에요. 주일은 성수를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주일은 성수를 해야 돼요. 주의 날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주의 날은 성경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말했어요. 안식 후 첫날. 뭐 한 날?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토요일 날 이제 그걸 가지고 이 토요일 날 성경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토요일을 강조하고, 안식교라든가 또 기타 다른 그런 교단에서는 꼭 그냥 토요일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이단은 아니라고 봐요. 이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글자를 그대로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안식을 모르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 언제 하셨냐? 안식 후 첫날 부활했어요. 주일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도 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부터 예수님께 붙는 게 목적이야. 믿습니까? 예수님께 붙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부터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과 주일은요, 한 날입니다. 한 날.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한 날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에 믿습니까? 성경을 창세기 1장에 읽어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을 이제 한 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들의 개념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달라요, 그들의 개념. 그런데 이 성경이 뭘 말하냐? 구약은 저녁을 말하는 거예요. 밤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은 낮을 말하는 거예요. 낮과 밤이 합쳐서 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약은, 다시 말해서 구약은 밤의 날이고 신약은 낮의 날이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고집하는 거나 주일을 고집하는 거나 절대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것이 한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주일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안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께 붙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일 성수는 정말 우리가 철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철야 기도회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지, 주님께서 명한 모임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명한 걸 주일이에요. 주님께서 명한 날은 오직 안식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일 성수만 잘해도 오리지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수요 기도 못했다고 천국 못 가는, 무슨 천국 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명한 것만 철저하게 하면 돼요.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게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유전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일 성수를 잘 해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잘 먹고 해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무슨 열심으로 새벽기도 하고 수요기도 하고 금요 절에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종교인들도 그런 걸 할 줄 알아요. 종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종교인과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절대 종교인과 다른 거예요. 종교인은 신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자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천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주일 성수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주일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뭘 가르친다고 했어요?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행위는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께 붙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주일 성수라는 것은 온 하루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날은 전도하고, 그날은 주일하는 거예요. 교제해도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그날은 그러는 거예요. 온 하루 동안 아무튼 주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일 성수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 주일 성수하는 예쁜 그런 자매 두 분을 내가 소개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주일학교의 부장 선생님, 우리 강소진 권사. 아주 아침 이른 아침부터 와서 전도하고, 주일학교 돌아보고, 예배하고, 피곤하면 오후에는 또 지각생들 돌아보고, 하루 종일 거기다 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아이들 데리고 이벤트가 있으면 거기 갔다 오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치는 귀한 딸. 정말 잘하고 싶어요. 주님. 이게 성수예요. 여기 지금 반주하는 우리 이진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정말 우리가 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잊지 말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주일 성수는 그날은 주님의 날이라 이 말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보수적인 목사님은요, 주일날 음식점도 가는 걸 또 막 화를 해요. 어떤 보수적 목사님. 근데 제가 설득을 시켰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저 좋은 것을 응원하기 위해서 또 자유상을 적응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괜찮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에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더 좋은 발전을 위해서 자리를 옮겨서 하는 건데, 뭘 그걸 그러냐고.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뭐를 죄를 짓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은 쉬라고 그러는데 식당 쉬지 못하게 했으니까 죄를 짓는 게 아니냐 그래요. 그거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 거룩한 복된 날을 예수님 안에 살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야 구원이 있어요. 예수 안에. 두 번째는 천열매는 달의 첫날인데 월삭이죠. 우리가 내일은 월삭 예배입니다. 그렇죠? 이 달의 첫날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달의 첫날은 역대하 2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영원히 대대에 지킬 규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월삭 예배. 이것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10절에는 월삭 예배로 영광을 돌릴 때 내가 너를 기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월삭 예배 때 내가 너를 기억해 주겠다. 성경에 우리가 준 모든 것은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동안 열심으로 몇 년 동안 계시고 집사님 되셔가지고 일하시던 오경덕 집사님이 잠시 동안 몸이 아프셔가지고
출석을 못 하셨어요. 근데 어제 우리 김 장로님이 또 이렇게 같이 또 다리로 와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또 그런 만한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건 절대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일하도록 자기가 죽어야 된다. 어저께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교회 출석 못하는 건데 그동안 출석을 못했는데 김장님 옆에 계셨는데 고백을 해요. 모르는간이 제가 좀 자존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존심. 자존심이 죽어야 되는데 자존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죽어야 된다. 그러면 이 죽어서 귀신도 안 가지고 갈 썩을 뭐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깊이 못 들어가요. 누구든지. 자존심이 죽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신다.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 사는 걸 좀 보여야 되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볼 때 내가 지금 설교도 하지만은 참 성도님들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데가 많아요. 예수님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인다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일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배우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온전히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천열매의 고백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기림으로 우리가 이 월상 예배도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항상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물질의 천년매인데 이 물질의 천년매는 11조를 말하는데 이 11조를 누가 시작을 했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11조는 누가 만들어 놓았길래 말이야 이게 이렇게 하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었지. 최초로 11조를 한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14장 20절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4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처음으로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11조예요. 제일 처음에 믿음의 아브라함이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기 멜기세덱은 누구냐?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족보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또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 걸 뺏으려고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분이지 뺏으려고 그러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소유됨을 잊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세상에 이것처럼 좋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복음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하죠. 왜 그러냐? 당장 손에 있는 것, 당장 눈에 있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열매의 고백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게 하는 넓은 고백의 큰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새겨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첫 열매를 드린 걸 한번 재미있어요. 이게 뭔가 하니요. 창세기 14장은 이게 무슨 사건이고 하니 아브라함이 자기 롯과 함께 살다가 롯을 소돔 고모라 땅에 살고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에 다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웃에 있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과 조카 이런 땅이 살고 있는 데를 침범해가지고 거기는 재산을 다 뺏어간 거예요. 너 조카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가서 그 사람들을 다 패해버리고 그리고 그 노력해간 것도 다 뺏고 롯도 찾아오고 그런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나오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환영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살렘 왕이 나오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그분이.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 아브라함이 그 포로로 잡힌 거기 그 소돔 고모라를 사로잡아 갔던 그 사람들 했던 그 모든 그 전리품 뺏어서 거기서 10분의 1 드린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남의 거 뺏어갖고 11조 드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깨끗한 11조를 드렸어요. 자 여기 성경을 보세요. 우리 창세기 14장 20절 이하를 봅니다. 21절부터 제가 읽겠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라도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전리품 취해온 거는요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 그거 하나도 아브라함이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오직 소년들의 먹을 것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분깃을 취할 거다. 나는 안 가져도 누구 줄 사람이 있어. 누구냐? 나하고 같이 가서 노략질하는 놈들을 다 물리치고 싸웠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놈들 건 좀 이 사람들 건 주라 이 말이야. 그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보면요 이 사람들은 13절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도망하는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모리에 공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셀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그랬어요. 이 마므레 상수리에 살고 있던 족속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싸우러 가자 할 때 같이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분깃을 줘라. 나는 하나도 안 가는다. 네 전리품 안 가는다. 그리고 11조를 드렸는데 이건 뭐냐? 소득의 11조인데 아브라함이 수고해서 노력해서 정말 얻은 것에 깨끗한 11조를 드렸다 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나 하나도 안 받아. 나중에 사람들이 말이야 나 부자 된 건 니들이 전리품 줘서 부자 됐다고 소리 들을까봐 나는 하나도 안 받아. 그리고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진정한 그 근원의 모든 축복의 근원을 누구를 한 겁니까? 하나님을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담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 이 바로 이 귀한 겁니다. 내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첫 열매의 고백은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소유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는 그러한
말려 주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이 천년의 행위를 항상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산의 첫 겁니다. 잠언 3장 10절에는 너의 처음 익은 소산을 너의 소산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모든 소산들의 첫 열매를 공경하라. 몸의 소산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는 내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의 첫 열매로 공경하라. 첫 거는 다 하나님 거라 이 말이야. 첫 거는. 그 첫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식도 첫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럼 하나님은 첫 아들을 잡아 죽이라는 뜻인가?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말씀을 보면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대속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대속의 예물을.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면 이런 신앙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될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마지막 천국 백성이 되고 생명책의 기록이 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베들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맥주절 금년에 또 천열매의 절기를 맞아서 이처럼 귀하고 참으로 이 천열매의 고백은 너무나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과 같은 교훈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든 종들은 한 주간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뜨거운 절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6월달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 다음 주에 있을 맥주감사절 절기 예배에 대한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종들, 오늘까지도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소유로 살아왔지만 더욱 말씀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